우리 인생은 고통이죠.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고통의 바다와 같다.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고 성장하는 과정도 고통스럽고 또 죽을 때도 고통스럽고 우리 삶 전체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고통스러워.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고통 아닌 게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고통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모든 인류가 당하는 공통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은 왜 왔을까?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것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던져온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 인생은 이래야 하는가? 왜 우리는 고통스러운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말하는 것이 철학이고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불교와 힌두교는 이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그들은 해석과 해법을 내놓았어요. 불교와 힌두교.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무엇 때문에? 무지 때문이다. 깨달음이 있으면, 그 무지를 넘어서면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의식의 전환,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적인 표현으로 깨달음,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세상의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체가, 이 현상이 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그런 말보다는 공은 조금 다른 의미. 공이다. 현상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죠. 공이로구나. 그 깨달음의 단계를 열반이라고 하고 미르바나라고 합니다. 강을 건너듯이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단계예요. 그 강을 건너면,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미르바나에 들어가면 번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내면 세계, 또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그 고통을 깊이 통찰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진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또 수많은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더 큰 문제는 그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깨달음으로 그 고통을 벗어나는 거지. 고통은 윤회를 통해서 영원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깨닫고
또 잘된 삶을 살면 그 다음 생애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우리가 당하는 정도의 고통을 다시 당합니다. 재수 없으면 개, 돼지로 태어나서 정말 짐승 같은 짐승의 그 삶을 또 살게 된다는 것.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입니다. 어쨌든 인류는 내 고통의 문제,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인생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통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와 같은 그런 의인도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에덴 동산 이후로 온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로부터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통의 근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고통의 근원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복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류의 구원을 구체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주목하고 있어요. 너희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허투루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자손들과 내 자손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되 내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언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꾸준히 진행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현대 신학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편협하지 않다, 외골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길을 열어놓으셨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씨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구원자가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단순해요. 구원이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해서 싱겁습니까? 그래서 믿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단순하지만 우리의 응답도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깨달음도 아니고, 이것은 수행도 아니고,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스럽게 생각하죠.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단순할 수 있냐, 그렇게 심플할 수 있냐. 그렇게 심플할 수 있는 거면 그런 건 나는 안 믿겠다. 좀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지. 수행도 하고 고난도 당해봐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값진 구원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과 약속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바꾸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은 그것만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은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도 하나님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후에 주신 율법이 처음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약속, 믿음을 통한 구원. 15절과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정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하셨으면 그걸 지키는 거예요. 후에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율법이 그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린 여기서 진짜 아멘 해야 돼요. 만약에 율법 바꾸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여기 앉았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았는 분들 중에 구원의 문턱도 못 갑니다. 바리새인들도 못 들어갔어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얼마나 그 계율이 어려운지 예수님 당시에 7,000명밖에 바리새인이 못 됐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 우리는 바리새인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왜 율법은 왜 주셨냐 이겁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어떤 대책을 내놓으신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냐? 그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과 관계없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고, 또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주셨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범법함을 인하여.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죄 지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법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법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건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법입니다. 법은 죄가 있는 곳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미 죄가 있다.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미 죄인일 뿐만 아니라 더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 더 이상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인을 설치해 준 겁니다. 경고 라인. 하나님,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도 그 라인을 넘어서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법은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먼저 경험했어요. 그리고 계약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도록 해주신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것을 지켜서 그 도리를 다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 이게 법의 소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율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교만해지고 우쭐대고 의인인 채 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고 이미 정말 무서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세워주셨고,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 법을 주셨는데 그거 지켰다고 의인인 척,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유대 공동체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우쭐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양심적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십계명도 지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자는 거죠.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9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시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기능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시면 율법은 자기 자리로 물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의 역할이 있고 그 후에는 그 역할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몽학선생으로 표현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 이 몽학선생을 표현하는데, 개역 개정에는 몽학선생을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초등교사. 옛날 그 로마 시대는 이 귀족들 또 왕족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가 곧바로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유물을 둬서 또는 유물을 둬서 키우고, 또 부모가 직접 교육하지 않고 초등교사, 어린 시절에 그 아이를 맡아서 기르는 그런 초등교사,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교사를 두어서 자녀를 일정 기간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이 뭐냐?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초창기에는, 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어떤 교육을 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율법이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는 따로 있는 거예요. 생명을 준 부모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맡아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가 되면 그 역할이 끝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이 지도했고,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율법이 역할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 이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면, 그때부터는 몽학 선생이 이 아이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그때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지도했던 이 율법, 또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 이방인들은 거의 율법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율법이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장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장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굉장히 갈라디아서에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라. 뭐에서? 율법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은 즉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율법 없이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랫동안 율법에 길들여진,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자유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는데 그 율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였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율법은 또 지켜야 될 것 같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또 없어질 것 같고,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1차 공의회는 이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까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율법의 제3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제2용법까지는 예수 만나면 용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장악하거나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율법의 짐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거예요. 그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지고 있었고, 그런데 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짐을 계속 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심지어는 율법까지도 거기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율법은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 아니야, 저 이방인들은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왜? 율법을 지켰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도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조금 지킨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상태가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주신 건데, 그리고는 의인인 채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아, 나 참 잘생겼네, 이렇게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울의 최초의 목적은 뭡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단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보면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놓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냐?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죄를 용서할 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래서 구약 읽을 때는 괴로워요. 그냥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것 같고, 이래도 나쁜 놈 저래도 나쁜 놈, 자신을 돌아보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잘 읽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아주 어두운 숲을 지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충분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봐라, 수행을 해서 깨달아라, 공자님은 덕을 많이 세워라, 부처님은 깨달아라, 수많은 길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오셔서 십자가에 몸소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라 하시질 않는다니까. 구원을 위하여 나를 믿어라. 왜? 그분이 길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사신 분은 없어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많은데 몸소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많은 고통을 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받는 고통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매우 긍정적인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구원, 생명, 우리의 미래, 우리의 축복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구원에 보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태지 마십시오. 그냥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 불패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 손 붙들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